안녕하세요. 7월 4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사랑은 따뜻한 감정, 다정한 말,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용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랑에는 위로하고 감싸주는 마음도 포함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그보다 훨씬 깊고 단단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단순히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바른 길을 걷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간의 감정이나 일시적인 위로에 머물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를 교정하고 훈련하며 때로는 칭찬으로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과 경고로 훈계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형상에 합당한 자로 빚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7교회에 보내신 편지들을 통해 각 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책망 그리고 회개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시고 정결하게 하시려는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 중에서도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사랑의 깊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은 단순한 자기 소개가 아니라 시간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고난과 박해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인 성도들에게 이 말은 엄청난 위로와 담대함을 주는 선포이지요. 이 말씀을 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마음에 생겼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세상의 권력과 환난 앞에 설지라도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권세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모든 고난을 이겨낼 가장 큰 소망의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던 서머나 도시는 당시 예배소와 더불어 아시아의 중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크고 활발한 항구를 가지고 있었고 문화와 정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로마 황제 숭배가 특히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가장 먼저 세워진 도시 중 하나였고 시민들은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며 그 대가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 문화에, 이 사회의 흐름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경배하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인해 그들은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소외 그리고 박해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견뎌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비방과 박해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따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해치는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사탄의 회당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박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은 소모나 교회를 섬기던 중에 화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이 폴리캅을 죽이기 위해 유대인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모아 화형을 도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조직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소모나 교회 성도들은 더욱 핍박과 궁핍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예수님은 소모나 성도들의 처지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얼마나 깊고 심각한 환난과 궁핍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언급하셨을까요? 소모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했기에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외침은 하늘에 닿았고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가난하고 약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는 그들은 오히려 진정한 부요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으로는 환난과 궁핍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영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했고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처럼 소모나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과 외부의 박해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말씀을 붙잡으며 전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환난에 대해 미리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고난을 숨기거나 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동시에 그 고난의 목적과 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모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마귀의 공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동시에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드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며 성도들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승리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10일 동안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10일 동안이라는 환난의 기간은 문자 그대로 열흘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정해진 시간에 끝나는 제한된 고난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이 땅에서 고난은 잠시뿐일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길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간의 길이와 깊이까지도 아시고 철저히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추상적인 격려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권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분명한 선언이며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셨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이 약속은 2000년 전 서문화 교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합니다. 물질과 평안한 삶과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점점 더 외롭고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위로나 칭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진리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인내하게 하며 때로는 고난을 통해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품고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에 이어 버가모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십니다.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셨다 하신 표현은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말씀의 날카로움과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버가모 교회 안에 감춰진 문제들을 정확하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는 규모면에는 예배소나 소문화보다 작았지만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총독이 주재하며 황제의 명령이 아시아 전역에 전달되는 곳으로 제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신전이 세워진 다신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도시 한복판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 안디바를 언급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믿음에 따라 순교자가 나올 만큼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보면 발람은 모압 왕의 부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으나 하나님께 제지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회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음행과 우상 숭배를 유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영적 타락과 왜곡된 가르침이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지적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신앙과 세속의 경계를 허물고 진리를 왜곡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박해보다 내부에서 일어난 영적 타협과 혼합주의로 인해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는 아니란 태도가 신앙의 순결을 조금씩 무너뜨렸고, 그로 인해 교회의 영적 생명력은 점차 희미해졌던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곧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들을 심판하려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부르심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인 만나란 출애굽기에서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의 양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며 그분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지요. 또한 흰 돌은 고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상징했고 경기에서는 승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위에 새겨진 이름은 구속받은 자의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버가모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현대의 교회 역시 진리와 세상의 경계선에서 혼합과 타협의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적 가치가 스며들어가는 교회도 있고, 또 그로 인해
분열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더 나아가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감추인 만나 그리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리 위에 굳게 서며 끝까지 충성함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죄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그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실천하며 죄에서 멀어지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 찬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이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은혜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히 넘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과 주의 사랑이 전파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소망이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유지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